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가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떤 것들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반 하나님 앞에 구호를 외칩니다.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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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의 대상자를 찾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리고 이것들일 수 없는 전도의 열정으로 전도의 불이 화랑 붙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축복 예배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는 부정하는 삶을 산다. 무슨 일에 대한 부정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은 에쉐로 이시 그랬어요. 에쉐로 이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행복한데 이 세 가지 선하고 위대하고 강하고 덤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오로지 하여 야훼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밤과 낮 주야로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거의 하나님께 향한 감사 이야기,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시편을 테헬림 또는 테필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헬림, 이 말은 난 하나님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 테필로트,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시편의 구성은 기도와 찬양 두 가지뿐입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도 있는데 그것도 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 시편 구성 내용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래서 시편은 간단히 찬양과 기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이 한 절이 주는 이 긍정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긍정의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이 무엇인가?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생활 자체가 토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쉐마, 너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거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말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본문은 쉐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 이 하나님의 즐거움, 이것이 헤페츠라고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헤페츠. 이 헤페츠라는 단어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헤페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기로만
사람을 알아봅니다. 목소리의 음색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 색깔, 이야기 스타일,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 빚쟁이한테 빚 갚으라고 전화 오면 어때요? 아주 싫어요. 그건 알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주야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괴롭히면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싫어요. 근데 아주 좋은 사람이로부터 전화가 못 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 햇볕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좋아한다. 반가워한다. 이사야 58장 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날마다 나를 알기를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 있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햇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햇볕이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산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산다. 이사야 1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6장 13절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곁눈질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햇볕이가 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만을 원한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갓 시집온 신부가 신랑 말고 다른 남자 품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시집을 오질 말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하면 많이 쳐다봐. 세상 쳐다보고. 아우 저거 좋은데 간신히 담배를 끊고서 담배 피는 거 쳐다보면 아우 저 얼마나 좋을까. 담배를 끊으면 무슨 인생의 맛이 있을까. 술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왜 쳐다봐. 어저께 결혼한 남자가 옆에 집 신부를 쳐다본다면 그건 간음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나만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했어요? 부정의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긍정의 삶. 하나님.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이 토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하나님 상반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 햇볕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반절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취하로 묵상한다. 토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 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묵상이 무엇인가? 이 묵상 이 말은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묵상 하가. 그래서 흥에 겨워서 내 입술로 중얼중얼 하면서 종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뭐죠 그게? 말씀 한 절을 읽고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그러면 큐티 열풍이 불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 한 절 가지고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고 자꾸 생각 중얼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하가가 주는 의미는 너무 좋아서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난다. 신음소리를 낸다.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전에 그 중국 가에 있는 막내가 나하고 6살인데 엄마가 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막 흥얼거리면서 먹어요. 왜 그래? 좋아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 좀 생각하고 묵상 이것은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사건이 있고 생각만 하면 아주 마음이 상쾌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생활 습관이 되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의 말씀이 내 생활 습관이 돼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입에서는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송이꿀이 뭔지 말씀드렸죠? 이 꿀송이 방울방울방울 흘러내리는 이 송이처럼 생긴 꿀, 송이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주야로 묵상하래요. 밤낮. 묵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가 너무 좋아서 중얼중얼 흥에 겨워서 중얼중얼 이 중얼거린다는 것은 좀 기분이 상해서 궁얼거린다는 그런 말인가? 좋아서 하는 건데 중얼중얼 우리 은영이 2살 때 엄마 보고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입이 쉬지 않고 쩌갈쩌갈 주은이는 안 그랬어요? 하루 종일 쉬질 않아요. 뭐든지 보는 대로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쩌갈쩌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든지 엄마가 싫었으면 그렇게 종일 따라다니면 쩌갈거렸겠어요.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니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래 10가지 10백이면 100 다 물어봐요. 보이는 게 다 새롭고 신기한 거 봐요. 자,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65절 우리 적셔서 한번 읽어요.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애물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발등에 등불이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서치라이트 환한 불빛으로 비춰주신다. 빛이다. 내 발등에 등불이다. 등불 이 말은 네르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단어를 네르 내 발등에 등 이 등은 네르 이 말은 반짝이다. 이 말 반짝이다. 그러니까 발에 불이 달려 있으니 이 안 보여가지고 구렁텅이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전에 시골에 가로등이 있나 항상 집집마다 깊은 똥통을 파놨어요. 시멘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나오니까 거의가 더 큰 항아리 구에다 묻어놨다가 그거 걷어내버리고 내고 드닥에
땅 속으로 한 4m 정도 파가지고 두께를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막 비벼가지고 자갈라가지고 비벼서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뺐어요. 다 지금. 그러고서는 이 시골에서는 그 야채나 뭐 곡식밭에 비료가 흔하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 인분이 거의 그 퇴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이 똥을 주워다가 거기다 넣었다니까 그게 그 곡식이 잘 되니까 참 어디 지나가다 소똥은 초식동물이라 그냥 마르면 그냥 풀 섬이질. 소똥도 어디 갔다 오다가 와 주워 타먹어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어놓고 개똥도 주워 타먹고. 그러고 시골에 다 동물이 있잖아요. 뭐예요? 닭똥, 염소똥, 염소똥은 꼭 검정콩 같아. 그럼 토끼똥, 하여튼 모든 가축의 인분을 다 모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파놨는데 그걸 이제 나무 이렇게 걸쳐놓고 볏짚으로 그냥 대쳐놨어요. 그러니까 밤에 술 먹고 비틀거리고 지나가다가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고 술도 먹어서 정신도 없고 그 심심찮게 똥통에 빠지는. 이 사람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면 마귀가 쳐는 그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뭡니까?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죠.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등에, 여기 내 발에 그랬어요. 발등에, 발에 등이다. 이 등이 불이 거기 등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니까 절대 똥통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빠지지 않죠. 안 보이니까 이게 빠진다니까. 그 다음에 내게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는 오르, 이 기본어가 빛이라는 그 라이트,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르 말은 발광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을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발광체가 됩니다. 발광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간증거리도 생기고 막 그러다가 점점 말씀 속으로 이게 탁 들이잡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물론 뭐 간증 이런 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체험이 돼야 돼. 그게 누구 얘기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다 그럴 수는 없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3층짜리까지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본 것이에요. 신비한 것을. 그러니까 누가 지옥 보고 누가 천국 보고 누가 뭐하고 이런 것들도 은혜는 되지만은 직접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르라고 하는 말이 발광체를 발광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가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떤 유형의 어려움을 당하면 방패가 돼가지고 말씀이 탁탁 나와요.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말씀이 진짜 방패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온다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방패가 된다니까. 그래서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러고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는 언제예요? 돈이 아빠 집에 앉아있을 때 언젠가? 적어도 집에서 아침하고 저녁은 식사는 가족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저녁도 거의 먹고 들어갈 때하고 먹겠죠.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아침 한 끼는 식탁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앉아있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이거죠. 가정마다 사정이 형편이 다 다르고 지금은 애들이 새벽 꼭 2시부터 밥 먹는지 안 먹는지 학교 가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그냥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애들이 그냥 새벽에 학교 밤 12시에 들어오고 이 경황이 없이 지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가 가족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그때라도 얼굴 보고 가족이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도훈이 너는 이렇게 해라. 주은이 너는 이렇게 해라. 아빠가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요새는 그게 없어요. 이 가족이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집에 같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쟤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더구나 너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니? 이런 거.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놓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뭐겠어요? 같이 여행을 할 때, 같이 볼 때, 이 여행하고 밖에서 움직일 때, 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씨가 좋구나. 자, 보세요. 여행 가는데 날이 구죠.
날이 나쁘네. 이런 것보다, 날이 참 쾌청하고 좋아요. 이야, 오늘 날 좋네. 신난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좋게 해주셨다. 자꾸 어떤 일이든지 여행 중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 뭐 좋은 일에, 그 좀 안 좋은, 하나님께서 날 좋게 하실 거야. 이렇게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날 좋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 누워있을 때든지, 이거 뭐예요? 온 집안이 밤이 되어서 잠잘 시간에, 이 잠잘 시간에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찬송을 불러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요, 무서운 이야기 듣고 자면요, 악몽 꾸요. 틀림없이 악몽. 근데 잠자기 전에 좋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자면요, 좋은 꿈 꾸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 돈포에 장모님 한 분이, 목사님, 내 여동생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동갑일걸? 나하고 나이가 같을걸? 이랬는데, 어렵지만은, 내 동생을 좀 구원 좀 시켜주라고. 근데, 시집가서, 저거, 그렇게 사는데, 좀 만나요? 그러면, 아무개 엄마 좀 만나요? 그럼. 예, 목사님 놀러 오세요. 언제나 전화하세요.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 데리고 아주 그냥 복음을 가서 제시하고 다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아무개 애미를 구원을 시켜야지. 그 남편도 구원시켜야지. 그 신랑한테 내 친구인데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와서 꼭 인사는 하고 왔어요. 한 번 얼굴 봤어요. 그 작은 아버지 들어가셨어. 성갓집에 갔더니 왔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세상에 이렇게 저녁이 자기 전에 한국애미죠. 공부를 잘해서 고대 다니는데 학교에서 영어부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가 또 결혼은 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난 바빠가지고 거의 토요일 날 하니까 못 가고 집사람만 가서 인사 좀 하고 오라고 갔다 왔는데, 만날 시간이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그래요. 꼭 올해는 내가 구원시켜. 그 꿈을 꿨어요. 저거 옛날 시골에서 잘할 때 우리 마을에 대동갑 또래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얼마나 기본이 10명이에요. 기본이 10명. 생기는 대로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집집마다 병아리 새끼 깐 것만 그냥 아주 그냥 전부 한 보통 7, 8, 9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의 나이 또래가 같아요. 한 살 차이 나고 동갑 40명. 지금은 학교가 텅텅 비었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누워서 잠자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 일어날 때든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뭐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감언할 것이 그랬어요. 말씀을. 저는 요즘 스마트폰에 이 노트북 컴퓨터는 부팅하고 뭐 귀찮잖아요. 스마트폰에 탁 치면 그냥 지 설교는 그럼 오디오에다 잭을 딱 꽂아놓으면
스피커가 크니까 온 방에 설교 말씀, 주일 설교 쫙 쳐놓고 또 찬송을 틀어. 이 아침 시간에 좀 시끄러운 것보다 은은한 경음악 이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CD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애들 일어날 때 막 그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좋아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흥에 겨워서 조갈조갈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좋다.